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데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형제 자매 하나됨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의 모든 시험을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도의 노래 같이 배우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구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구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구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구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고 주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되어져서 변화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화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49장 찬송 후에 서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와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걸어갈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 감사들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둡고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를 인도하셨음을 상기시키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10의 여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길을 오늘날처럼 둔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도 항상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고 불평과 감사가 공존하였습니다. 하늘 본향하게 가는 우리의 여정에도 해결해야 할 크고 적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모든 문제의 답안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홍해 바다가 얼마나 큰지를, 또 헤아려 드는 애국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말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작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느니라.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신 되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에 자고 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약속의 구원을 온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받은 사랑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되고 주께는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성령 충만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 꽃을 피우고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는 매주 박수가 나와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시편 3편 여호와께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하는 것이죠. 이 제목으로 오전에 나누고 오후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그 기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성도들의 이 삶의 노래입니다. 노래. 근데 그 노래가 기분 좋은 노래가 있고 콧노래가 있고 또 어떤 노래는 슬픔과 비탄에 잠겨서 부르는 탄식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그런 슬픔의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시편 이 3편은 다윗의 가슴 아픈 슬픔의 노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안 하고 계신 것 같으니 그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절 2절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이 다윗 왕의 이면에 다윗의 삶은 늘 대적들로 인한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처음 대적은 그 부모였습니다. 부모.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위로 형들은 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들 중에 없는데 아들은 다 왔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게 다냐? 그때의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말재가 하나 있긴 합니다. 막내 하나 있는데 그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볼 때에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참 우리가 막내 아들 사랑하듯이 눈에 넣어놨다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다윗은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걸 다윗이 시편 27편, 다윗이 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또 다른 시편 속에서 부모에 대한 형편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다윗의 심정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지 못한 참 사랑, 거꾸로 부모가 대적하고 참 아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도 않는 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은 형제들의 미움으로도 그대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음식 전해주러 왔다가 홀로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이런 방군 대꾸하지 못하고 모두 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거든요. 어린 소년이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견디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비난을 쏟아냅니다, 다윗이. 그때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이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그럼 그 말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형 엘리압이 표현을 해요. 자기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도시락 배달하러 왔어. 그래, 그만 하나님 앞에 의분이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두고 큰형이라는 사람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서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아주 책망을 쏟아내는 모습을 놓고 볼 때에 형들에게도 다윗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에서 또 그런 내용을 발견해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객이란 말은 나그네라는 말 아닙니까? 자기의 형제들한테 나그네 대접받고, 나그네 먹고 뭐 대접하고 돌려보내죠. 끝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뭐 하면 대접하고 보내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뭐 살든지 죽든지, 또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지만 내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내 형제 같으면 아프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지요. 내 가족 같으면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 이 말입니다. 전혀 남남이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형제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속에서 다윗의 삶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신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대하니, 우리처럼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평범한 가정의 우리들은 그 다윗의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장인이었던, 또 그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견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생을 다윗 죽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경을 읽어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그만 활에 맞아서 자기의 칼에 스스로 죽고 맙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장인조차도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끝까지 반대했던 겁니다. 참 다윗의 이런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랑받지 못했던 일들, 또 그것이 커져서 대적했던 일들이 가장 비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오늘 시편이 그 반역의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였던 이 압살롬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녀라고 나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이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아들 중에 그런 가장 아름다웠던 이 압살롬이 큰형인 암논이 자기의 누이를 범했다는 이유로 형제를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배다른 형제지만 죽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큰형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를 해서 그 압살롬을 잡아서 징계하려고 할 때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3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압살롬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지만 점점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근데 이 용서가 화근이 된 건가요? 참 우리의 일에도 그런 게 많죠. 우리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해 줬는데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도리어 등에 비수를 꽂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자유케 해 주었을 때 압살롬은 다시 돌아왔던 이 압살롬이 그때부터 모략을 꾸밉니다. 국가를 전복시킬, 체제를 바꿔버릴 전복을 계획을 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 속에 인심을 얻어내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제갈량이었던 책사 아이도벨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압살롬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막 성에 그대로 있다가는 압살롬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내가 더 이상 있다가는 죽을 줄 안 거예요. 다윗이 허겁지겁 예루살렘 성에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성 옆에 기드론 골짜기의 시냇가를 건널 때에 이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의 비참하며
고통스러운 그 소리가 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느껴졌어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막 그걸 우리가 또 지리적으로 모르면, 감사하게도 감람산에서 이렇게 저희들 가족의 여행을 가서 내려오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인데 지금은 갔을 때에는 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골짜기니까 그래도 물이 있었을 건데, 그 시냇물이죠, 시냇물. 그 시냇물을 건너면서 다음 날 아침에 이 참 감람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 건널 때에 아버지의 그 비참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반역의 칼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구만 몇 사람 데리고 이 땅을 건너는, 시냇가를 건너는 그 생각해보건대요, 그냥 상상력을 가미한다면 그 처량한 달밤 아래 저벅저벅 걸어가는 다윗의 그 심정이 비참했을 겁니다. 비참했어요. 학자들은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음 날 감람산에 가서 몰래 숨어서 아침에 이 시를 쓴 것이라고 전체 내용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그 첫 마디가 이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런 우리 주변 밖에서 일어난 대적들이 점점 커져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가장 큰 대적은 우리 밖에서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더 가까이 가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대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적을 두고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하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예수 믿어도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저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중심에서 사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여기에 급급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 대적으로 인해서 쓰러질 것이지만 영으로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몸의 행실들을 복종시키고,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래 폰하시다가 갈락합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 욕심,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가장 큰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38절까지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반대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치 못하도록 이끌어주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나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이것이나 이거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과 밖에 있는 대적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담아낸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낸 기도이고요, 자기의 현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자기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반대와 어려움들 속에 부딪힐 때에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주의 도움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끝없는 대적들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대적들을 이길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시편의 기자가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졌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표현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가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닿나이다. 이 말씀은 이 참 옛날 번역본이라 우리 개혁판을 이게 좀 바꾸는 면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꾸 삶 속에 바꿔내세요. 내 세월이 연기처럼 흘러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뼈마디가 숯불 다 타면 남은 재와 같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그러니까 음식 먹을 마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입이 소태와 같아서 입맛이 소태와 같이 써서 못 먹겠네요. 먹으라고 아무리 갖다 줘도 맛이 없으니까요. 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하면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하면서 보면 결국 못 먹어서 돌아가셔요. 못 먹어서 입이, 목사님 입맛이 소태와 같습니다. 너무 씁니다. 이 먹을 거 억지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고만 다시 내뱉는 거죠. 이렇게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고 마음은 막 풀처럼, 마른 풀처럼 말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탄식이 길게 장탄식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탄식이 얼마나 긴지 몇 날 며칠이 되고 몇 년이 되고, 우리 가정 속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만 가정에 누가 한 분이 아픈다고 온 가족이 거기에 포커스를 다 맞춰서 그를 돌보고 세워가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탄식이 길고
내가 참 지쳐서 뼈와 살이 붙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뼈하고 살이 붙어버렸으니까 고통의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당아새는 찾아보니까 사막의 올빼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폐허 속에 황폐한 곳, 폐허 속에 부엉이처럼 처량하고 외롭고 누구 하나 도와줄 리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밤을 새우니, 제가 읽을게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참 외로운 새와 같이, 참 모르죠. 우리가 보기엔 새가 그럴지 모르지만, 새는 뭐 바깥에서 잘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볼 때 그만 저건 집도 없고 갈 곳, 거처할 곳도 없이 그만 이 참 한밤중에 그만 그 지붕 위에서 그만 처마에 기대 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 그 모습 속에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는 거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외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종일토록 원수들이 내게 욕을 퍼붓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찬송하고 좋아하던 그들이 내가 했던 그 말로 도리어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들을 다윗은 다 아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내게 말합니다. 도고의 기도를 다윗이 드리지만 동시에 다윗은 찬양의 기도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말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꼬치 이거 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까?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십니까? 성경 시편을 읽으면 늘 지지해 주는 게 그거예요. 도리어 뭐 어떤 경우에는 막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달려들기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도고의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찬양의 기도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방패하면 쉴드를 친다 그러죠. 주님 나를 방비해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참 옛날부터 배우는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미로 써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나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뭐 사람 앞에서야 뭐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는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님이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면 늘 잘 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고 어려운 게 더 많아요. 이 많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라는 바야 늘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의 현실들은 다윗의 말처럼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날 이렇게 못살게 구는 왼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자기를 붙들고 늘어지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속한 자기중심의 것이 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상황이 이러합니다. 주님이여 응답하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소서, 주님이 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다윗의 노래처럼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비록 다윗이 다윗의 뒤에 가보면 내용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주의 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답을 얻으니까 뒤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시므이가 도단입니까? 도단인가요? 거기에서 이 멀리에서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너같이 비참한 사람 없다고 막 욕을 하고 대듭니다. 누가 그랬죠? 누가 저 개 같은 욕이죠. 욕. 죽여버릴까 이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붙잡고 가더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왔다가 예수 믿는 도장 찍고 가실랍니까?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누가 안에 감정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힘써 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도고의 기도를 아뢰고 간구의 기도를 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다윗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사울이를 이제 세례를 주고서 이제 세 사람 만들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할 때에 이 사울이 자기가 그때의 경험을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이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있다가 말하기 왜 주저하느냐? 왜 머뭇거리냐? 그럴 필요 없다.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해도 우리의 상황들이 어떠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과 밖의 모든 죄들이 예수의 보배 피로 정함을 입고 새로움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다윗과 같이 비록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부지기수로, 이 다윗이 아마 이 시를 썼을 때가 아들 압살롬이 성년이 됐으니까 중년쯤 안 되겠습니까? 이제 중년이 돼서 삶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는 그때에 아들이 드러나서 마지막 속을 뒤집는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자식을 대적하고 배반할 때, 놀랍게도 다윗은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그 압살롬 반역하다가 죽지만 그를 놓고 통곡하고 우는 게 다윗입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죄를 씻고 정함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어서 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생에 걸쳐서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하고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주님, 이제는 눈물도 메말랐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이 소리 지르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자기까지도 그만 나를 대적하고 넘어뜨립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며 아뢰며 주님 앞에 목소리를 들어서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믿음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정함을 입혀주셔서 구원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연부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예물인 줄 알고 10분의 1을 떼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왔사오니 그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육기관을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름 집회를 또 준비합니다. 우리 기도원도 예배당 외부는 아직 안 했지만 내부는 이렇게 남반 여반 잘 쉬고 또 잘 예배드리기 좋도록 잘 공사가 됐습니다. 또 기도원에 있는 우리 거제동 교회 숙소도 새롭게 이렇게 남반 여반 에어컨 다 달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무뎌진 심령이 우리 여름 집회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신방 마무리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신방할 곳을 또 알려주시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홈페이지를 이제 새롭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 항존 직분자들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답니다. 오후 1시 반에 새가족실에 우리 그 현직에 계신 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흥필 집사님이 팔 관절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요. 우리 박준자 집사님도 오늘 어렵게 오셨는데 이제 내일 무릎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고 양쪽 무릎 수술을 한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한결 우리 청년 군입대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됩니까?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인데 성공했죠. 저보다 키가 커져서. 그래, 우리 근데 공군에 갑니다. 공군에. 지 형이 공군 갔다고 제가 육군 가라 하니까 죽어도 공군 가야 된대요. 그래, 공군에 이제 내일 입소해서 훈련 받고 몇 개월이에요? 21개월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믿음 안에서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날개 아래 품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인 군 입대를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섬기는 곳에서 주와 복음리에 쓰여지는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불렀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고 영광이 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이 구원의 길을 신실히 걷기로 작정하는 우리 군입대하는 형제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